나훔서는 1절 시작에서 보듯이 니느웨에 대한 경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말씀이 바로 나훔서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니느웨에 관한 말씀이 하나 더 나오죠? 뭘까요? 요나서이죠. 우리 전에 요나서 시작했다가 중간에 부흥회가 있어서 이제 이렇게 넘어왔는데, 자, 요나서입니다. 그런데 요나서는 그 요나가 이제 안 가려고 했다가 결국은 니느웨로 가서 이제 회개를 선포했고, 그 회개를 이 사람들이 듣겠어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 선포를 듣고서 왕으로부터 모든 짐승에 이르기까지 다 회개했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멸망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로부터 약 100년에서 150년 후에 다시 이 하나님께서 나훔 선지자를 세우셔서 그 니느웨에 대한 멸망 선포를, 멸망의 심판을 선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 니느웨는 요나를 통하여 회개를 해서 멸망을 면하게 되었지만, 그 멸망을 면한 것은 멸망이 완전히 취소되어진 게 아니라 100년, 150년 후에 다시금 멸망이 선포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소가 아니라 유보다라고 하는 거죠. 멸망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나는 이제 내 멸망은 취소가 되었어, 영원히 취소가 되었어 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 안 됩니다. 우리 이 나훔서를 보면서 나에 대한 이 멸망이 취소된 게 아니라 유보된 거다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깨달아지길 축복합니다. 아멘. 바로 그거예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됩니다. 3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여호와는 어떤 분이시냐? 바로 이 나훔 선지자가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셔, 무조건 자기가 잘못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를 용서하셔 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냥 넘어가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한 분이에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자, 이 말 하시며를 이렇게 쓰면 안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써야 돼요.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지만, 하시지만 영어에서도 but이라고 하는 그러나 이런 말로 영어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지만 권능이 크시고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벌받을 자를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공의의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사랑의 하나님만 믿으려고 해요. 그래서 자기가 무슨 죄를 저지르면 꼭 사랑의 하나님 그쪽으로만 강조를 하고 괜찮겠지라고 하면서 넘어가려고 해요. 아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결코 용서하지 않으세요.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심판이 완전히 취소된 게 아니라 유보된 상태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니느웨 사람들도 회개를 했지만
회개를 했지만 그 회개 때문에 심판을 면하게 되었지만 결국 그것이 취소가 아니라 유보되어진 거예요. 다시 죄악 가운데로 빠져버리면 하나님은 뭘 보시냐면 2절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회개하여 돌아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해주세요. 그러나 다시 거스르게 되어지면, 다시 대적하게 되어지면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는 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왜 심판을 면하게 되었죠? 우리는 왜 심판을 면하게 됐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 때문이죠. 왜? 그렇게 하기로 하나님은 정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종이든 인종 상관없이 높은 자이든 낮은 자이든 상관없이 여자이든 남자이든 상관없이 애어리든 애어른이든 상관없이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대로 여러분 우리가 심판을 면하게 되어진 이유는 딱 한 가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을 면하게 되어진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뭐예요? 나 예수님 믿어. 예, 우리 그런 사람 어제 그랬나요? 그 강사님이 우리나라에 교회는 안 다니면서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고 그랬어요.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대요.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한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들은 말씀을 깨닫는 것이고 깨달은 말씀을 사는 게 바로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우리의 이마에 예수님의 인이 찍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인이 뭐예요? 자국이에요.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자국이 남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국이 무엇입니까? 바로 삶이죠. 그냥 내가 입술로 나 예수님 믿어요. 이게 하나님이 그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삶을 보는 거예요. 그 삶에 예수님의 흔적이 남아 있을 때에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믿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확인하시는 거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 말씀을 듣기만 하고 살지를 않는다면 흔적이 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 믿음은 바로 삶으로 드러나는 그 흔적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어라고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그 삶의 흔적이 남지 않으면 안 돼요. 삶에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따라가지 않고 그리스도의 그 섬김을 따라가지 않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흔적이 나에게 남아 있을 그때에 그 심판은 계속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유보되어지는 거예요. 취소 아니에요? 유보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붙들고 믿으며 살아갈 때. 그런데요. 그 예수님을 놓쳐버리면요.
말로만 예수 믿는다 그러고 예수님의 흔적이 없다면, 또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 삶을 살다가도 그 예수님을 놓쳐버리게 되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또 영적인 나태함 속에, 영적인 게으름 속에 빠져서 말로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그 예수님, 내 몸이 불편하니까, 내 삶이 불편해지니까 그것을 놔버리고 예수님의 그 흔적이 내 안에서 사라져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심판은 취소된 게 아니라 유보된 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들었으니 하나님이 봐주시는 거예요. 예, 그 심판을 면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근데 예수님을 놓쳐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스르는 자는, 대적하는 자는 보복하신다는 거예요.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두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가 붙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남들 편하게, 남들 즐겁게, 남들 좋은 일 하고, 남들 저 세상에 복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심판이 면하게 되어진 것일 뿐입니다. 근데 나는 이만하면 됐다? 나는 이만하면 편하게 살아도 된다? 예, 그렇게 사는 게 옳다 생각하면 그렇게 살아도 됩니다. 그러나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죠.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5절 보니까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높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니느웨는 바로 그 당시에 최강의 나라였습니다. 이 나훔 선지자가 그 니느웨의 심판을 선포할 때 당시에 그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인데 그 아수르는 세계 최강이었습니다. 그래서 나훔 선지자가 심판을 선포할 때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비웃었겠죠. 야, 아수르가 멸망한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전혀 사람들이 믿지 않았던 거예요. 예. 실질적으로 이 아수르는 당시에 세계 최강이었습니다. 그래서 메데라는 나라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연합해서 그 연합군이 이 아수르를 침공을 했는데 3년 동안 그 성을 둘러치고 3년 동안 공격을 했지만 이 아수르를 이길 수가 없었어요. 이 니느웨 성을 함락시킬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니느웨 성은요, 인류 역사상 가장 견고한 성 중에 하나예요. 성 중에 하나. 그래서 성벽 둘레만 13km, 그리고 높이만 60m. 성벽 높이가 60m래요. 60m. 그리고 그 성벽 두께가 마차가 여러 대가 한꺼번에 갈 수 있는 넓은 두께였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난공불락이에요. 도저히 침공할 수 있는 쥐새끼 한 마리라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곳이라 이길 수가 없었죠. 그리고 우리 해자라고 그러죠. 해자라는 말 아세요? 우리 옛날에 성들은 또 외부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땅을 파가지고 물을 채웠어요. 그래서 성 이렇게 둘레에 이렇게 저수지가 있죠. 호수가 있죠. 호수가 있죠. 저희 일본의 그 오사카 성 가보면 이 주변에 다 이제 물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뱃놀이도 하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그게 뱃놀이 하려고 만들어 놓은 물이 아니라 외부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물을 채워 놓는 거예요. 그리고 한 길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면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에 공격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 길만 지키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성이 바로 니느웨 성이. 그러니까 메대 바벨론 연합군이 아무리 침공을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강력한 니느웨 성도 허물어지고 말아요. 결국은 허물어지고 말아요. 그러니까 요나가 선포한 그 이후에 100년, 150년 후에 나훔 선지자가 니느웨 멸망을 선포하는데 그 선포한 이후 50년 후에 실질적으로 멸망을 해요. 50년 후에 실질적으로 멸망을 해요. 어떻게 멸망을 하냐면 8절 보세요.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이게 니느웨가 세계 최강의 힘을 자랑하고 있었을 때에 나훔 선지자가 멸망의 방법이 바로 이 방법으로 멸망될 거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웃을 수밖에 없죠. 야, 저 성이 어떻게 물로 진멸을 당하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나훔 선지자가 선포한 50년 후에 바로 이 물 때문에 결국 멸망당해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 50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전무후무한 비가 내려요. 예, 우리 루사 기억나시죠? 루사, 매미 뭐 이런 내렸을 때 그때 피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무후무한 비가 내려요. 그래서 그 강물로 인해서 이 성벽의 일부 약 3.5km 정도가 문하고 옆에 성벽이 허물어져요. 그래서 메대 바벨론 그 연합군이 그쪽으로 쳐들어와 가지고 결국 이 니느웨 아수르는 멸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참 놀라워요. 하나님 결국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힘이 있더라도 아무리 강력하더라도 지금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미국이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이란 전쟁에서도 이란이 결국 항복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네, 하나님은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강력하신 분이에요. 그 강력하신 분이 뭘 하겠다? 심판하겠다 하면 심판받는 거예요. 멸망하겠다 하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난 괜찮아? 난 이만하면 됐어? 여러분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나의 영적 나태함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 나의 영적 나태함을 바라보길 바라요. 난 괜찮아. 아니요, 괜찮지 않아요. 나는 완벽해. 아니요, 완벽한 사람 없어요.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있어요. 그러니 항상 여러분 마지막 이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놓쳐서는 안 돼요. 이 긴장하는 마음을 놓쳐서는 안 돼요. 예, 나태해져서는 안 돼요. 다시 한번 우리의 이 믿음의 성을 수축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갔다가 다시금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했던 게 뭔지 아세요? 뭘 했을까요? 예, 성벽을 수축하고 성전을 지었어요. 예, 그게 시작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무너진 이 영적 나태함을 다시금 수축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예배예요. 내가 예배에 집중하는지, 예배를 내 삶의 중심으로 두는지, 그 예배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고 있는지, 진심으로 찬양하고 있는지,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진심으로 그 말씀을 내가 귀담아 듣고 있는지, 그 말씀을 내가 삶에서 살아내고 있는지, 이게 바로 예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배보다 사역이 더 중요하고 예배 시간에 돌아다니고 예배 시간이 늦어지고
여러분 이것은 괜찮아가 아니라 내 영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예배가 있은 후에 우리 어제 그 강사님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마르다와 마리아. 예, 마르다와 마리아. 마리아가 뭐 했을까요? 마리아가 그 이후에 뭐 했을까요? 설거지 했다. 그 기억나세요? 예, 설거지 했다. 그러니까 근데 설거지가 힘든 게 아니라 그에게는 기쁨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왜? 예배, 바로 예수님께 집중하여 그 말씀의 은혜를 받은 자는 그 이후의 사역이 기쁨의 사역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마르다는 예수님께 집중하지 아니하고 그냥 일만 했기 때문에 그 일이 너무 힘들고 지치고 짜증나고 그래서 그 사역이 즐겁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어요. 아주 좋은 비유를 해주셨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배가 죽으면 내 하는 모든 일이 다 짜증나는 거예요. 하는 것마다 짜증내고 그 안에서 다툼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고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어느 곳에 있든 간에 갈등을 일으키는 자의 장본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예배가 중심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충전받지 아니하고 일만 하니까 힘든 거죠. 지치는 거죠. 어려운 거죠. 자,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영적 나태함에서 다시금 벗어나서 무너진 성벽과 무너진 성전을 회복시키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회복이 되어지면 나머지는 이제 자동으로 회복되어져 가게 되어지는 거고요. 네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에 잘되는 그 말씀처럼 내 영혼이 회복되어지기 시작하면 내 삶이 회복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삶을 먼저 회복시키고 나와서 내가 예배하겠습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정말 가장 강력한 하나님을 붙들 때에 그 가장 강력한 하나님이 내 삶의 어려움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고쳐 주시는 거예요. 그게 육신의 문제이든 마음의 문제이든 내 삶의 문제이든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시는 거지. 내가 그것을 이루고 난 후에 와가지고 예배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필요합니까? 자, 오늘 다시 한번 나의 심판에 대해서 이것은 취소가 아니라 유보다. 내가 만약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때문에 내가 심판을 면하고 있을 뿐이지 내가 예수님을 놓쳐버리면 그 심판은 나에게 다시 온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기억하시면서 우리 오늘서부터 다시 예배서부터 회복시켜 나가는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는 그 성전으로서의 회복이 온전히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